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기도를 시키셔서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깨끗해짐을 느꼈습니다. 저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또 새로운 레벨레이션, 하나님의 계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줄 텐데, 그것을 모르면서 무지하니까 방황하고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하려다가 많이 넘어지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실패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배우고 순서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못하는 게 바로 기도죠. 모든 것 하기 전에 기도한다는 거 필요합니다. 다윗 왕도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앞쪽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덮치라고 그러니까 덮쳐서 이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앞에서 공격하지 말고 숨어 있다가 적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그때 뒤에서 공격해서 이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작전도 주시고 계획도 주시고 전략도 주시고 계략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사에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기도에도 사실은 귀가 먹어서 듣지를 못하고 눈이 막혀 있고 베일에 쌓여 가지고 눈이 보질 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눈이 베일에 쌓여 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다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이 멀어버리죠. 그랬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가서 안수해 가지고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지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밝히 볼 수 있게 되고 대사도가 되어서 성경에 많은 그 편지들을 기록을 남겨놓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귀한 기둥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귀에 막힌 것들이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부요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천지 창조한 그 모든 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추측해서 헤아릴 수가 있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을 부요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 눈이 아닌 두 눈을 주셨죠. 두 귀도 주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은 하나를 주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귀를 주시고 한 입을 주신 것은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라는 것이죠. 듣기는 더 많이 하되 말은 적게 하라는 것이죠. 이게 지혜죠.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분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데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한쪽 신장을 떼어냈는데 나머지 신장 가지고도 아주 정상스럽게 생활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젊었을 때 아파가지고 결핵이었대요. 그래가지고 한쪽 그 폐가 이제 망가졌다고 그러죠. 그런데 덜은 한쪽을 가지고 정상스럽게 생활합니다. 그리고 오래 사셨어요.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이 조용기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조용기 목사님도 폐 하나 가지고서 이렇게 뭐 거의 80 될 때까지 사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이상으로 차고 넘치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자연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과나무도 보면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 하나 맺기 위해서 이파리가 30개에서 5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균적으로 사과나무에게 10만 개 이상의 이파리를 줘서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 이파리가 말라 삐들어지기도 하고 벌레가 먹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가지가 꺾이기도 해도 그래도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더 부유하게 좋은 것으로 사과나무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 지구 인구가 50억이었습니다. 지구 인구가 50억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56억, 그러더니 그 다음에 60억, 그 다음에 70억, 그러더니 지금 80억을 육박하고 있다라고 지금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50억에서 80억으로 인구가 늘었죠. 그런데 모자라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인구가 숨을 쉬며 사는 거에 있어서 공기가 모자라지 않습니다. 풍성하십니다. 물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물이 모자랄 것 같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구의 4분의 3이 물입니다. 물도 모자라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필요할 때 오곡백화 열매 맺게 하시는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적은 새를 가리키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부요하게 하시고 차고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원이 고갈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잡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 이게 몇십 년 전, 지금 거의 50년 전 얘기죠. 새소년이랄지 이런 잡지를 보면 지구가 40년 만에 기름이 동이 난다 이랬었거든요. 지금도 지금 50년이 흘렀는데도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동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원은 무궁무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자원이 끝나면 또 다른 자원 하나님께서 더 주십니다. 수소가 자원이 될 수 있고 산소가 자원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물이 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유하게 이 땅에 보내셨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고갈되어 가지고서 가난하게 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소련에서 몇십 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죠. 근데 소련에 굶어 죽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게 아니고 사람이 그 시스템이 잘못되어 가지고 분배가 안 돼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유하게 풍성하게 주셨는데 사람이 한쪽에는 너무 많고 먹을 것이 한쪽에 너무 없어서 굶어 죽고 이런 일이 생긴 것이지 사람이 문제지 그리고 시스템이 문제지 하나님이 부유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미국 사람들이 먹고 버리는 그 쓰레기를 가지면은 가난한 나라 여러 나라들을 다 먹이고 또 아프리카를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음식을 미국은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유한데 사람이 문제입니다. 분배가 안 돼서 문제이고 나눔이 안 돼서 문제이고 한쪽으로 자원이 쏠려 있어서 문제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배를 잘하고 나눈다면 온 세계가 다 가난하지 않고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분배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에 핀 백합화를 가리키면서 들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유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말씀의 순리대로 따라서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을 해서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순리대로 살면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는 봄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순리를 가르쳐 줬단 말이죠.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랬는데 봄에 뿌리지 않고 여름에 뿌린다든지 또는 가을에 씨를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베스트가 생기지 않겠죠. 추수를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보니까 다코다에서 나온 비디오 테이프가 있습니다. 거기 농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늦어서 파종을 늦게 해도 마더 네이처는 그 사람들은 자연은 그렇게 표현한 거죠. 자연은 우리를 forgive 안 한다는 거예요. 파종을 할 때 아주 온 타임에 파종을 해야 되고 너무 일찍 해도 좀 안 좋고 너무 늦게 해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종을 할 때는 아주 며칠이라도 정확하게 해야만 파종을 해야만 아주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자연에는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법칙을 어기게 되면 당연히 이 자연이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토해내겠죠.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좋은 것 심으면 좋은 것이 나오고 안 좋은 것 심으면 안 좋은 것이 나오겠죠. 여러분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좋은 생각이 나오게 되면 좋은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안 좋은 걸 자꾸 집어넣으면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한즉 그 위인이 그러하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의 좋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은 사람 되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맨날 보는 것이 안 좋은 것만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 죽이는 것만 보고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이런 애들이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릇이 맨날 보고 들은 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화 한 편을 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이올런한 거, 사람 죽는 게 5, 6편씩은 꼭 들어간다는 거죠. 사람 때리는 것도 들어가고 뭐 피를 보는 것도 이렇게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꾸 어린애들이 자라면서 그런 영화를 보면서 자극적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하도 피를 묻히는 거 사람 죽는 걸 너무나도 많이 보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 이제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연으로부터 이제 안 좋은 것을 우리가 거둬들이고 우리 자녀들이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요하신 하나님을 크게 아주 확신 있게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생활을 갖다가 말씀의 순리대로 따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필요한 물질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물질 따라갑니다. 바로 눈앞의 이익을 따라갑니다. 그게 아니라 눈앞의 이익보다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나머지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찬양으로 예배로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봉사함으로 영혼을 전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머지 우리의 필요한 영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하나님이 당연히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입니다. 부유하신 하나님을 가난하게 만들지 말는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부요하신 하나님을 부요하게,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사랑도 모자라지 않고, 배려도 모자라지 않고, 관용도 모자라지 않고, 섬김도 모자라지 않고, 부유하게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내 힘으로는 그런 부유함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랑을 풍성히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읍시다. 어떻게 받아요? 구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게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구하세요. 여러분, 내 감정이 메마르면 다른 사람에게 풍성하게 대할 수가 없어요. 내가 메말랐다는 것은 나도 메말랐기 때문에 이웃을 볼 때 짜증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환자들이 짜증을 잘 냅니다. 지 몸이 괴롭고 불편하니까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죠. 몸에서 짜증밖에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가 풍성해지고 내 감성이 풍성해지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은혜가 흘러나가고 그 다음에 너그러운 마음, 넉넉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이웃에게도 전달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부요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부요함을 체험하고 그 부요한 은혜를 먼저 받고 이웃들에게 부요하게 나눠주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부요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고갈되고 메마른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재정을 가지고 이웃들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로 부요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오늘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메마른 정서와 감정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해 주셔서 우리 감성도 아버지 풍성하게 하시고, 인성도 풍성하게 하시고, 믿음도 풍성하게 하시고, 소망도 풍성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사랑도 풍성해서 부요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 되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요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연약한 육신, 아픈 곳도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이 아프다는 것은 그것이 주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터치가 필요하고 주님의 관심이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만져주세요. 저들의 연약한 육신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손수 그 아픈 곳에 손을 대셔서 안수하셔서 치료해 주셔서 오장육부가 건강하고 저들의 피부가 건강하고 눈이 건강해지고 귀도 건강해지고 이빨도 쇠하지 않고 머리털도 아버지 하나님 쇠하지 않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성도들 다 성하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부분과 질병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가 친척 형제 자매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로 인하여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도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이 기도 따라해 주시면 오늘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사오니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평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그 기도를 신실히 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게 되고 여러분은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데에 가셔서 교회에 섬기시고 충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여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들이 부요를 누리고 또 부요함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